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왠지 복음이 무겁고 또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그럴까요? 왜냐하니까 복음이 저에게 늘 이렇게 경직되도록, 왜냐하니까 뭔가를 해야 복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때로는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어, 십자가 다 끝냈어, 너무 쉬운 건데요. 근데 뭔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뭔가를 나머지는 또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복음이 무겁고 또 경직되고 또 힘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복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뭐랄까요, 충분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도 해봤고요. 전도도 하려고 꽤 많이 발버둥 쳐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너무 복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편해져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막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 가장 정상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이때까지는 우린 신앙생활을 늘 해야 돼요. 교회도 와야 되고, 일단 교회 안 오면 제일 이렇게 뭐랄까요, 자신도 힘들겠지만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드니까 교회도 오고 또 중간중간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또 그게 신앙생활이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내려놓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원론입니다. 신앙생활을 따로 한다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굉장히 복음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도달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너무 편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네 지금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노력을 더해봐. 절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게 더 뭘 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해져도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들 만큼 편해져도 돼요.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미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편한 건데요.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게 목사님 말씀하는 걸 다 이해하겠는데 좀 어렵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복음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한 것이 맞긴 맞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좀 어렵네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어차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큰 질병에 걸려서, 그죠? 그러면 자녀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맞이하느냐? 그 문제를 탁 당했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는 다 병 걸려도 되지만 내 자녀만은 피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당할 걸 다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을 뺄 거 다 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적용하느냐니까,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배해놨어.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했어.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불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문제는 이게 다 인과응보야. 다 이 문제는 내 업보야. 그래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복음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문제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 문제와도 문제가 안 되는 모습.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어차피 수많은 문제를 겪어가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문제가 안 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제일 큰 문제가 뭐 여자는 남친하고 뭐 헤어지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속에서 오는 어떤 뭐 많은 갈등들. 근데 헤어졌는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좀 너무 로맨스가 없는데, 그죠? 하여튼 간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며칠을 술을 먹어야 되고, 그래도 못 잊어가지고 술 먹으면 또 그 번호 또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또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꼭 해본 사람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문제가 안 되면 뭔가 로맨스가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예를 잘못 들어서 하여튼 간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딱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정말 괜찮습니다. 자녀가 지금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자녀에 대한 전혀 정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가 안 되는 내게 능력이 있거나. 복음이 뭔지 압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딱 되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안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니까. 문제가 안 될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요, 문제가 안 되는 능력을 성철 스님 정도만 갖고 있어 보세요. 편안합니다. 해민 정도만 갖고 있어 보세요. 편안합니다. 문제는 이미 다 되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짐 빠질 거 다 빠졌어요. 내 인생은 파김치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걸 예배해놨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를 30년 정도 딱 하고 난 뒤에요,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문제 왔을 때 문제 안 되는 신앙이 가능할까?
저는 양심적으로 저를 봤을 때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라며 그럼 문제가 안 돼야 되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진짜 인물들은 문제가 안 됐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계속되는 저를 보면서요.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저를 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겪을 고통을 다 겪고 내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거 예비해놔서. 기독교적인 그냥 적용일 뿐이거든. 그러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문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요셉을 보면서 미친놈같이 들리더라니까. 성경은 신하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비정상이지.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게 그 믿음이 안 나올까?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지?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니까 내가 그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지식이 더 힘이 됐다는 사실. 책을 읽어야 됐다는 사실. 책을 읽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책을 쭉 읽는데 힘이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저는 책을 하나 또 읽었어요. 그 책이 뭐냐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자. 야, 그 선 사람이 진짜 멋있더만요. 아, 그래. 나이 한 50이 벌써 다 돼가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예수가 이 정도 능력이 안 되지? 이 예수는 뭐지?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단순해요. 근데 복음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돼버리면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만큼 어렵냐? 제가 굉장히 이상한 놈이 아니에요. 굉장히 양심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 쳤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면서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들 막 이렇게 짜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건 저 양심이 안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 부흥 간단합니다. 여러분 짜내가지고 일단 건물부터 하나 지어야 돼. 그게 교회 부흥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그것 가지고 양심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도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전혀 예수가 능력이 되지 않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되니까요, 노력을 막 해봤습니다. 노력으로도 절대 접근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어떤 문제가 탁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온 것이, 그럼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박주희 집사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안 다니면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차피 다녀야 돼. 그죠? 근데 다니는 게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건 죽을 맛이거든. 다니는 게 힘이 드는 사람이 몰래 CCTV 없는 데서 애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걸 못 참으니까. 왜냐니까 애들 가운데도 진짜 두들겨 패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애를 두들겨 팬다니까. 어린이집을 어차피 나는 출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그걸 출근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지로 출근하는 거하고 아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돼. 더럽고 돈 그 몇 푼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돼. 그래서 마지못해 못 걸려서 억지로 출근하는 거하고 출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하고 억지로 출근하는 거는 다르다니까. 그 복음이 어려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돼버리면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가도 애들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겁니다. 아니, 이 힘이 없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로 나를 지금 타협하고 있는데, 글쎄, 제대로 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소연. 하나님 앞에 하소연밖에 안 나와요. 어쩌다가 내가 인생이 이래 됐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리 됐는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놓고 또 전도합니다. 어떤 전도냐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망해. 병들어.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 나. 그것도 괜찮아요. 네 자녀도 그리 될 거야. 또 협박까지 해가면서. 왜? 그 협박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 협박 속에 내가 있으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겨우 모가지 끌려서 교회 와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조차도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 모든 문제 해결했어. 그러면서.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아, 모든 문제 해결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면서. 또 모든 문제 해결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서 와, 저 믿음 좋네. 그러고 있다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했던 신앙생활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이제 연휴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박 집사가 출근할 거 아니에요. 출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다면 나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됐어요. 그 정도도 안 내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도 안 됐는데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뭔가 말씀 붙잡고 그러면 또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래 빠져 있는 겁니다. 복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한 발짝만 여러분이 더 나가면 돼요. 일단 복음이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아니, 여러분 인생을 놓고, 환경을 놓고, 여러분 그걸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요새같이 쉽게 말하면, 10명,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노예로 잡혀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미치는 거지. 그래, 이빨 드드득 갈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이빨 드드득 갈면서 참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정리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까지면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성공도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여유가 없습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우리 교인은 안 그런데 다른데 제가 다른데 교인들 보면서요. 예수 믿고 믿으면 잘 되기 위해서 수단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점점 더 그릇이 적어져 있어요. 희한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문둥이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제 인생이 비폐해져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하의 바보가 딱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여유 있는 게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뭘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돼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요.
안 그러면 차라리 교회 다니는 것보다 제가 어느 날 그렇더라니까요. 어느 분 메시지 듣는 것보다 성철 스님이 쓰는 글이 훨씬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니까. 차라리 그거 읽는 게 나아요. 뭐 때문에 설교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내일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있습니까? 참, 교회를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직장을 취직을 딱 한 겁니다. 어디에 취직했니까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병원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차를 끌고 가는데 병원 차를 끌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놀다가 딱 티 나온 거예요. 자기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래 차가 꿀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운 겁니다. 세워서 내려보니까 아이가 하나 서 있어요. 공을 쥐고. 그래서 애가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괜찮는갑다. 그랬더만은 금방 사이카가 와가지고 자기를 경찰차 뒤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만은 아이 하나가 차에 깔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지. 결국 그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얼마 안 해서 죽어버렸어요. 예.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재판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지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두 형제가 놀다가 형이 죽은 거예요. 그 부모가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편지를 하나를 준 겁니다. 너가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는지도 모른다. 예,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아들의 시간표인 것 같아.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우리 아들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 편지가 너는 너와 너 물론이고 그 죽은 아들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임스에게 편하게 해줄 것으로 편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아들이 주는 선물이란다. 항상 기억하거라. 우리는 늘 용서했다는 걸.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은 목사가 되었어요. 30년이 지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자녀가 4명이나 있어요. 큰아들은 그날 놓고 집에 있고, 새 자녀를 태우고 이제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외식을 하기 위해서. 상대편 차가 17살, 술을 이빨 먹은 차야. 그 차가 정황초선을 넘어서 이 차를 향하여 돌진해 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빨리 오니까 그걸 다 피하지는 못했어요.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임신해 있는 와이프가 죽고 마지막 막내 아들은 입원을 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자기는 핸들 꺾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예. 이제 그 살아난 이 목사님이 17살짜리 음주 운전을 한 이 아이를 용서해가는 과정, 그 과정의 영화가 Just Let Go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해 가는데, 이 청년을 용서해 가는데, 이 목사님이요. 제일 이 클라이막스 장면이 뭐냐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버지 다친 거하고 막내 아들 다친 거하고 그 치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보험사에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넘어와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얻어내는 방법은 이 아이를 최대한 형벌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야지 그걸 얻어낼 수 있고 나머지 뭐 이렇게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큰아들이 그때부터 아버지를 반항하는 거죠. 이 아들을 새벽에 깨워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30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30년 전에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품에 있던 편지를 딱 줍니다. 30년 전에 자기 치였던 그 피해자 부모가 주었던 편지를, 그 편지를 그 아들이 읽어내려가는 내용. 저는 그 목사님이 용서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 이전에 그 목사님을 용서했던 그 부모,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들을 데려간 것 같아. 너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아들의 시간표인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너를 사랑한단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의 실화를 놓고 영화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정말 괜찮은 영화였어요. 최소한 뭐라 할까요?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모, 그 큰아들을 데려간 그 용서함을 받았던 그 부모가 이야기한 그 내용.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게 뭐냐니까, 그래, 문제가 오면 거기 용서가 돼야 되고, 수용이 돼야 되고, 초월이 돼야 되고. 잘합니다. 그래야 용서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분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일단 내게서는 수용할 그릇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수용할 만한 여유가 내게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그랬다니까요. 왜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지? 어느 정도 저는 생각했냐? 이 예수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문제를 당해서 내가 수용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음은 그만큼 풍부한 겁니다. 그만큼 여유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너무 편한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예수를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억지 힘입니다. 결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힘을 갖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힘을 갖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굉장한 수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으면 됩니까? 그는 되시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안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안식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억지 안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억지 안식이지 진짜 안식은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를 지켜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 힘이 없다, 오늘부터 설교 듣지 말고요. 설교 듣지 말고 해민 글 읽으세요. 차라리 해민 책을 읽으세요. 훨씬 빠릅니다.
그런 예수 왜 믿습니까? 힘이 드니까, 그죠? 고통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해놨을 거야. 억지로 타협을 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찌든 기독교인이 현장 나가면 어떻습니까? 희한한 인간으로 변해져 있어요. 절대 타협할 줄 모릅니다. 제가 자기 생각 쫙 걷어가지고요, 그래놓고 또 전도한다고 또, 아이고 참 나온 진짜 매력 정말 없는 사람 중에 없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 자기 이익에 생을 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편안해지십시오. 조금만 힘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거야. 결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어는 결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3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30년은 안 됐지요. 하여튼 한 30년 후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참 비참하게도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약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는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하루에 5번 기도. 절대 내가 안 바뀝니다. 결국 5번 기도는 내 속에 점점 더 나를 빠뜨리는 방법입니다. 혹시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인생은 풍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풍부해져 버리면 다 따라오는데 결국 누리지도 못합니다. 좀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헌금한다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인생은 다 망가져 있어요. 결코 바꿀 수 없는 신앙이에요. 최소한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정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인정 안 되니까 일단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인정 안 되니까 억지로 타협을 해놓은 거거든.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놓고 전도한다고요. 최소한 믿음이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방송에 보니까 건강에 대한 방송이 꽤 많던데요. 글쎄 그게 나와서 하는 말들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해서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다 6살 때인지 7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폐암에 안 걸렸습니다. 매일 제가 알기로는 한 갑 이상씩 피웠어요. 요양병원에 모시다 놓고도 제가 담배 2갑을 사다 줬어요. 피우시라고. 또 못 피울 거 뭐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폐암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폐암에 걸리냐? 걸릴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내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뭡니까? 위암에 걸린다? 뭘 잘못 먹어서 기름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원인이 혹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기를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다 암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기름기가 암에 되도록 내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기름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암 걸린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암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적그이다 그 말입니다.
사소한 삶 속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돼요. 억지로 하나님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이 해왔어요. 하나님이 인정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 걸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았던 여러 가지 이유는 문제 안 당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그죠? 그 협박 속에 나도 빠져있고 그 협박을 나도 하고 있고,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은 절대로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보고 필리핀 선교사님 두 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걸 보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저주받은 같은 느낌이 들지?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저분들이 저주받아서 암에 걸렸냐? 왜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집안에 한 둘 암 걸리면 완전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동정도 없어. 잘 걸렸다는 식이야. 교인들끼리도 그렇다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단지 자기만 은혜로 안 걸렸을 뿐이지. 무슨 말이냐. 조금이라도 그걸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직장을 갑니다.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여유가 있단 말이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나 삶이 바뀝니다. 그게 성공을 만들어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갈등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잘 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 놓고 점점 더 내게 빠뜨리기 위해서 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절대 사람 안 나옵니다. 인물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 바보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가족을 지켜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간혹 이게 TV에 보면요, 무슨 이렇게 부부 갈등 이렇게 나오는 이게 TV 보면, 와,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뭐 때문에 결혼하는지. 왜냐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상대방의 뭡니까?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고난 당하고 상대방도 뭡니까? 반쯤 죽여놓고, 그래놓고 뭡니까? 잘 될 거야! 복음 적용해놨다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억지 힘입니다. 힘을 갖고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목사님 그게 어려운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쉽게 접근하면 돼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내게서 시작한 그리스도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지는 내게서 시작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듭니다. 결코 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만 번을 외워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내게서 시작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를 찾아버리면 돼요. 여기에 약간만 뿌리 내려보세요. 참 놀라운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이걸 보고 근원이라 그래요. 근원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의 근원이 바뀌면 됩니다. 내게서 그리스도를 이동시켜 놓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이 본래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당신이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이치, 이걸 움직이는 이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언제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하면 돼요. 내게서 시작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를 찾아내버리면 돼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 반드시 그때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이 이전에 나로 시작된 그리스도는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입은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삶은 확실히 안 믿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능력 없는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심어온 겁니다. 왜요? 내게서 시작된 그리스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걸 보고 근원을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매력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매력 없는지 압니까? 그 본인이 근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안 바뀌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 요 근원을 약간 바꾸면 당장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생긴 모습이 뭐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와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딱 해보세요. 요렇게 해보면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찾아오느냐 하니까 그 환경보다 더 큰 예수가 내게 찾아와요. 지금까지는 환경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세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짓밟아 놓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걸 신앙생활 잘하는 거래, 병신들이. 참 웃기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아침에 뭐 성경 하나 읽고요. 내가 그걸 붙잡고 내가 잠깐 생각하면 그걸 보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래. 절대로 나는 안 바뀝니다. 내면은 안 바뀌어요. 30년 신앙생활인데 내 내면이 안 바뀌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를 못 넘어서요. 절대 못 넘어서지. 간뚜껑 닫을 때까지 못 넘어서지. 제가 저를 봤다니까요. 얼마만큼 비참하냐. 염려 안 하는 신앙. 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염려가 안 돼야 돼요. 그게 제가 뭡니까? 얼마나 가능할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 어느 정도냐? 제가 저를 볼 때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걸 믿음이라고요? 이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는 간단합니다. 내가 뭐 언약 붙잡았다면 역사는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 간단합니다. 자녀가 죽었는데요. 어쩌면 내 인생이 전부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편지를 다 써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인생에 세상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보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믿음이 보인다니까요.
성공이 안 될 리가 없지요. 나를 부추기는 게 뭡니까? 성공될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나를 못 넘어서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관뚜껑 닫을 때까지 내가 믿음을 드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 때문에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또 시 하나 썼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 간단합니다. 내게서 시작된 그리스도로 여러분 찾아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 아니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느냐? 환경보다 월등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이래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세상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믿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를 가짜로 만들어 놨어요. 불신자하고 저는 어느 날 저 모습이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저 모습 보니까 불신자보다 못해요. 생각이. 그러니 이정선이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쪽팔리지. 예수 전도까지 한다는 내가 왜 최소한 그 정도 뭡니까? 생각을 못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을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 여유만 있으면 여러분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에 그 정도 여유를 가졌다. 창의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 쭉 인사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절제. 이게 구호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8절에 이것 때문에 네가 함께 고난을 받아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움직일 뿐이다. 그래 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12절입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는다. 어쩌면 내게 당연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11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나는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능히 하나님이 이걸 지키실 줄. 아마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멀리서 보면 제가 아직도 이렇게 20대 같잖아요. 남들이 보면 놀랍니다. 20대는 좀 심했고 하여튼 간에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요. 이제 근데 이렇게 속의 나이는 이제 눈도 완전히 맛이 갔고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뭐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만 내가 내 인생을 놓고요. 자녀를 놓고 여유만 있다면 그 인생은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복음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어떤 면에서 내일 아침에 직장에 나가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직장에 나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 조그만 여유만 있으면 직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여유를 가져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걸 보고 근원입니다. 내 뿌리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돼요. 내게서 시작된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것을, 시작된 나, 이 반석 위에,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는 사단 그래 꺾고 그게 무서웠는데요, 우스운 이야기예요. 사단 벌벌 떨고 무서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있는데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보고 말고 나니까 별로 이거 이야기할 이유 없어요. 별로. 두려우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정말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좀 활기찬 신앙생활 하십시오. 활기찬 삶을 사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일날이 바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순간순간 은혜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